이 장마 기간 중간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동참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지난 주간에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황당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실제로 봅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전한 그런 나라라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평판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홍수로 인해서 재산 피해도 인명 피해도 나고 오송 지하차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어저께는 이 뒤에 있는 사당동에서 그냥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4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1명은 죽고 3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을 찔렀느냐, 왜 죽였느냐 이렇게 체포해서 물어보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려고 찔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미친놈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청소년 때부터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그런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는 잡혀가지고는 자기는 심신미약이다. 그래서 그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 이제 형량이 좀 감해지니까. 실제로 뭐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지금 사건 사고들로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막된 삶을 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칼로 찌르고 뭐 자동차로 사고를 내고 뭐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하는 것들은 자기와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경제적인 많은 피해, 뭐 전세 사기 여러분 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제사범들, 정치사범들 기회만 되면 어떡하든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사는 우리 현실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만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3번 걸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오늘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26장 사도 바울의 이 간증 뒤에 나오는 반응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9장에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 쓰는 거예요. 다음에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여 니시오니까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벗겨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자기가 부름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자기의 삶의 간증, 자기의 올바롭다고 하는 그런 의, 자기 확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큰 확신 속에서 자기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만남, 그 빛 가운데로 만남 가운데서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였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목숨 걸고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22장의 간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힙니다. 사실 3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자기가 예수 만난 상황들을 쭉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 걸 여러분은 알지 않았느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떻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들 여러분 다 알지 않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변화돼서 지금 이렇게 했다.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다.
쭉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다 일제히 소리 질러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렇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았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진솔하게 쭉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들은 반응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다 하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무 홀돌하게 생각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학문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휘가닥 이렇게 돌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나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상대를 아그리빠 왕에게 돌려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고 나를 만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대는 거죠. 당신이 믿는 선지자들의 글들, 그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선지자들 아시지 않아요? 여태까지 믿음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그렇죠? 말을 많이 하거나 적으나 상관없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내가 지금 결박되어서 지금 죄수로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의 당당함,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히 있지 않으면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래, 다 모든 종교 같지 뭐. 결국은 다 잘 해보자는 거 아니야. 그래, 넌 거기서 열심히 하고 난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잘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불교는 어떻고 뭐 기독교는 어떻고 뭐 가톨릭이면 어떻고 다 뭐 이슬람이면 어떠냐 말이야. 다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받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나와 같이 해봐라.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네 길 가면 되는 거, 나는 내 길 가면 되는 거지 뭐. 종교는 자유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예요. 세상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만나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간증과 삶에 큰 확증이 있다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여기에 진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확증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확증이 있어야 돼요.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신앙의 확증이 있으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확증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임에 있든지 당당하게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상태가 있었는데 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믿고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말이에요. 이 간증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간증이 20년 30년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 평안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 살아계시다. 실제로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의 간증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흘러간 물로는 바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흘러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귀한 간증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출발점은 맞아요. 태어난 출발이에요. 당신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가 5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아니 그때 말고 그리고 50년 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고 오늘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옛날에 내가 많이 행복했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지나간 행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좀 잘 살고 계십니까? 옛날엔 잘 살았었는데 요즘은 지금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행복해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옛날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경험. 신앙생활은 계속 이야기. 요한복음에도 계속 얘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야.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 영접하는 것. 그렇죠? 그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체험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겠느냐 이 말이죠.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이 그 결정 속에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 부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증이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다 자기 마음에 정겨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 26장의 간증을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 번의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문자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떻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 삶은 이 방향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넘치고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반응이에요. 그 말을 듣는 반응. 그렇죠? 오늘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함께 지금 이 바울에게 지금 이 상황을 좀 한번 점검 좀 해달라. 그리고 같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그 앞에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이 2년 동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혹시 돈을 얻을까 봐 좀 뇌물을 좀 받아볼까 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이게 지금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민기적하고 거기에 감동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 총독은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멀쩡히 삶을 잘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변의 반응이 야 적당히 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미치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반응. 22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바울이 간증하며 막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분노하며 폭동을 일으키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막 달려들어요. 얼마나 세게 반발하는지 몰라요. 9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경계하는 저 사람 우리 과거를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 저거 혹시 저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저러는지 몰라. 이런 의심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간증과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경계해요. 왜 저러지? 나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그러나? 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다 즐겁게 듣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도 신앙 이야기를 하면요. 바른 이야기를 하면 저게 어떤 의도를 갖고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 다음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왜 너만 자꾸만 진리가 있다고 그래? 내가 왜 그렇게 너만 독단적으로 옳다고 네가 진리라고 얘기를 해? 기독교만 종교야? 뭐. 너만 오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 반발할 수도 있어요. 미쳤어. 지금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면 사람들이 반응도 하지 않아. 그렇죠? 왜? 다 맞춰주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내 신앙이 위축되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하고 신앙생활에 갈 때 세상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만 있다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얼마 전에 갤럽 조사를 했어요. 한국에 이런 종교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해요. 기독교가 믿을만 하냐?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믿을만 하냐?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게도 믿지 못하겠다. 그거 참 뭐 좋은 집단인 것 같지 않다. 점수가 올라가는 게 이제 캐톨릭 불교 이런 것들은 30%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10% 아래예요.
무속인들, 무속 종교들, 무당들, 점쟁이들보다 조금 높아요. 얼마나 추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제일 상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죠.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정석에 좀 변질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탐욕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집단 이기주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도 보여지고,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 속에서 어떤 보수 진보 나눠졌을 때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로 교회가 갈라져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 옛날에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막 싫어하는지 근데 이 진보적인 사람은 정광훈 목사 막 이러면 막 엄청 싫어요. 보통 교인들도 막 싫어하죠. 근데 또 거기에 막 또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고 교회가 다양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다 이렇게 덮고 하죠. 광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집단 모양으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의 이야기지, 그에 대한 평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돼야지, 그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세상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상하게 전 정권하고의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많이 이런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죠. 신천지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의 이런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교회를 지목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바른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야죠. 사람한테 악을 해치고 사람에게 불행을 끼치는 그런 쪽으로 미치면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공부에 미치면 여러분들이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에 미치는, 음악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에, 그러면 피아노에 어렸을 때 그냥 팍 치는 걸 보면 타고난 재능과 함께 그 피아노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그 세계적인 그런 탑 가수들이 되고 탑 예능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알겠죠. 그거 정말 미친 사람이 그려놓은 거와 비슷하죠. 근데 그 세계적인 그런 미술사의 획을 확 그어버리고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그런 열정과 그런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꼭 신앙생활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래요? 미치지 마, 대충 해, 좀 작작해라. 그 미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학원 보내면서 야 대충 해, 미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대충 해. 인생을 대충 살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맡은 부분에서 어쨌든 달인이 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의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거기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반복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내가 미쳤구나. 이 이야기를 비난의 이야기와 어쨌든 비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칭찬의 이야기로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에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유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분봉 왕이죠.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아십니까? 아시는 줄 믿나이다.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자들의 그런 예언은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뭐라고 반응하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이에요. 지금 결박당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총독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뭐라 그래? 나와 같이 하면 돼. 나만 따라하면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난 잘못하지만 열심히 해. 난 잘못해. 나 따라하면 안 돼. 누가 그래요? 권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첫 목회지에 갔을 때 처음 나온 교인이 저한테 그때 막 하소연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5,000원 헌금하면 안 돼요? 그러요. 5,000원 헌금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인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럼 얼마나 헌금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헌금할 때 하시면 그게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5,000원 헌금하려 했더니 자기 같은 동네에 같이 자기를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 집사님이 손을 탁 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2,000원 하는데 어떻게 5,000원을 해? 1,000원만 해. 그랬다는 거지.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 지금 상황이. 예? 왜 기준이 자기가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해서 더 격려하고 나를 따라하라고 하는 그러한 푸근한 말로 정말로 애정이 넘치는 그런 말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이구 집사는 2,000원 하고 경신도는 1,000원 하고 권사는 5,000원 하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돼. 어떤 분은 교회 처음 나오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난 새벽 기도부터 교회를 다니죠. 왜 좀 새벽에 잠을 잘 일찍 깨니까 그래도 새벽에 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한번 가자. 새벽 기도에 막 나와. 열심히 나와서 간증을 하죠. 나는 새벽 기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그런 간증도 해요. 그러면 집사님이 잘하네. 나는 못하는데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마워. 그래야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아유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한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계속. 거기 어떻게 갖게 할까. 신앙생활이 점점 편안한 것을 찾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그냥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너무 열심히 하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적당히 해. 직장생활도 너무 막 하지 마. 적당히 그냥 눈치 많이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 적당히 들 수 있으면 안 하려면 안 하면 주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세대가 그런 세대인가 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너무 해서 1등 하지 마. 전교 1등 하는 건 바보야 바보.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대충 뭐. 어떤 상황 속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내가 잘했다는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누구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으면 돼? 나와 같이 함께 이 길을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갈 때 바로 이 부분에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나같이 하면 돼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나같이 하면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